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설교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 언약 백성에 대한 심판.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소선지자 이제를 주제로 해서 설교를 듣고 있는데 오늘은 아모스서 2장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있는 모든 선지자들은 북이 영화에 대해서는 일도 얘기를 안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현재 북이 영화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요. 선지자가. 참 놀라운 일이죠. 성경의 선지자들은 왜 유독 맞는 말만 해서 늘 대중들의 노여움을 살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자세를 성경에 합당한 자세로 변화시키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요구했던 바를 깊이 연구하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성경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인지하고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오늘도 보면 이 아모스 선지자가 원래 직업이 뭐라고 했어요? 원래 직업이 목자, 뽕나무 키우던 그 농부였는데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이 목자와 농부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쓰셨을까? 일꾼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북이 영어만 얘기했다는 소리입니다.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래, 기도 열심히 해, 헌금 많이 해, 괜찮아, 잘 될 거야. 전부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타까워서 아모스, 남유다에 있던 아모스를 들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내용이 니들 정신 차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으면 쫄딱 망한다. 근데 이때 배경이 어땠다고 그랬어요? 경제적인 배경이 잘 먹고 잘 살더라 그랬어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왕 시대인데 이제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가장 번성했던 때. 잘 먹고 잘 사는데 이 선지자가 갑자기 평 나타나가지고 정신 차려 이것들아, 그냥 하나님 좀 잘 믿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랬더니 백성들이 개무시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선지자들은 항상 100% 이렇게 얘기하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은 또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그걸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과 하나님의 가장 비밀스러운 결론이 뭐냐 하면 그렇게 하면 결국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린다. 아멘. 영원한 영생복락을 누린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현재 삶에 집착하는 것보다, 물론 현재 삶을 포기하라 이런 소리는 아닙니다. 정말 남들 못지않게 성실히 살아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여 피땀 흘려 살아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목표는 영생이다라는 걸 기억하며 살아라 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기억합시다. 우리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지난번에 이제 기독교 신문 보니까 명색이 크리스찬이 40%예요. 명색이 크리스찬. 내가 인구 센서스 할 때 크리스찬이라고 표시하는데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이 40%.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너무 후하게 평가하는 것 같아요. 40%가 아니고 한 80%는 명색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너무했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곳곳에서 말세 현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야, 내 성경대로 살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이 모든 선지자들이 한결같이 와서 얘기한 그 말을 이제는 내가 순종하자라는 자세로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아모스서 1장에서는 이웃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 심판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번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저기 이스라엘이라고 표시되어 있죠? 저 이스라엘의 땅덩어리가 지금 강원도 땅만 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이스라엘 딱 한번 가봤는데, 제가 이제 배울 때는 이스라엘이 작은 땅덩어리야라고 배웠는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은 머릿속에 이스라엘이 뭐 엄청 대단할 것 같고 넓을 것 같고 막 이러잖아요. 감람산에 가서 보면 성전 보이고 옆에 쭉 보이는데 다 코앞에 나 있어. 다 눈앞에 나 있어. 성경에서 그 감람산과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을 가장 많이 기록하는데 시야에 다 들어와요. 야, 참 성경의 사건들을 대하면서 내가 지리적인 감각이 둔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 보면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해서 저 위로 시돈 두로, 그리고 아람, 암몬, 에돔, 그리고 블레셋, 그리고 이제 그거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고, 이제 모압은 오늘 이제 1절부터 3절까지 나옵니다. 자, 이들의 죄가 서너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세 가지, 네 가지냐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무수히 많다. 죄가 차고 넘쳐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한다, 그런 뜻이라고 했습니다. 서너 가지죠. 오늘도 보면 유다에 대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압에 대해서도 계속 서너 가지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는 히브리의 그 문학의 수사적인 표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끝없이 너무 많다. 너희 죄가 도저히 하나님 용서해 줄 만큼 그렇게 작지 않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보면 모압이 이제 에돔에 대해서 지은 죄를 거의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성경책에도 아마 그렇게 기록되어 있을 거다. 에돔 왕의 뼈를 이제 회로 만들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에돔 왕을 무덤에 묻혀 있는 그 해골을 꺼내서 가루로 만들어서 회반죽을 해가지고 성벽에 칠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도요, 산소를 파서 그 안에 있는 시신을 훼손하면 형사처벌 당합니다. 그런데 그 옛날 이 시대는 엄청난 재앙이 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미신적인 그런 믿음들이 있었어요. 자, 모압과 에돔이 어떤 사이예요? 모압과 에돔? 자, 우리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7절 38절. 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압이라 하였으니 오늘날 모압의 조상이요,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름을 베나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 자, 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버지가 아브라함의 조카? 아브라함의 조카가 누구예요? 롯이잖아요. 자, 이제 모압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롯이 피신합니다. 그런데 다 죽고 자기 큰 딸과 작은 딸 둘하고 같이 산속에 피신해 동굴에 있었어요. 근데 이 딸들이 이제 우리 망했구나. 우리 아버지도 이제 망했어. 엄마도 죽고 이제 더 이상 자손이 없어. 그래서 고작 생각해낸다는 게, 우리가 아버지 술 잔뜩 먹이고 아버지 자식을 낳아서 대를 잇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요, 이제 그 환경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성적인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평생 살았던 딸들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 위기를 해결하는 방법이 고작 해가 그거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요, 빛과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빛과 소금이다. 그래서 이 땅의 문화가 썩어 자빠질 때 저와 여러분에게 책임이 있는 거야. 더 이상
이 롯과 아들, 딸 같은 아들, 딸이래. 딸과 같은 이런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압과 암몬은 몇 촌이에요? 신기하지. 이거 뭐 촌수를 어떻게 계산해야 돼? 이모잖아. 각각. 자, 4촌인데 아버지로 오면 형제야. 야, 이게 도대체 족보가 아주 그냥.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문화에서 벗어나면 질서가 엉망이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질서가 엉망이 돼. 규모도 깨지고 사람이 사람 같지 않은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도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모압은 모압의 큰 나라를 만들었어요. 암몬은 암몬의 큰 나라를 만들었는데 형제국가고 사촌이었었는데 서로 싸우네. 어느 정도까지 싸우냐? 해골을 갈아서 뼈를 갈아서 자기 문이나 성벽에 붙일 만큼 아주 그냥 사악한 그런 짓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야, 니네 모압은 망했어. 이제 불을 확 던져서 전부 불살라버릴 거야 라고 하면서 3절에 보면은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보고 시작.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하며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한 공동체, 한 국가를 망할 때 제일 먼저 지도자를 치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도자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지도자가 하나 삐딱하면 일반 백성들은 거저먹기로 그냥 나자빠지는 거야. 우리 조금 아까 대표기도 시간에 통성기도 기도했잖아요. 법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법이 생겨도 인간들이 악해서 하나님을 계속 대적하는데 법이 잘못되잖아요. 교회는 순식간에 날아가 버려. 여러분들, 기도할 때마다 나의 필요를 채우는 기도하는 거 잘하는 건데 반드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나라 입법기관에서 하나님 합당한 법이 만들어지도록 목숨 걸고 기도합시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편리하게 사는 첫 번째 일이야. 첫 번째. 우리나라가 법치주의 국가입니다. 법이 잘못되면 모든 게 다 끝이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게 살아갈 때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진멸하시고 심판하시는데 재판장, 지도자들을 치겠다. 그러니까 재판장, 지도자 없애버리면 백성들은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갈팡질팡. 이제 4절부터 5절까지는 유다에 내리는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여태까지 주변 국가들을 쳤던 그 이유하고 유다를 쳤던 이유, 내가 유다 너를 불러 심판할 거야 하는 그 이유가 달라. 뭐예요? 첫 번째, 율법을 멸시했다. 너희가 율법을 멸시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율례를 지키지 않았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무시했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거짓에 미혹됐다. 우상 숭배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줬어. 율법을 줬어. 하나님의 법을 줬어. 그래서 그 법을 지킬 의무가 있는데 그걸 이행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방 민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준 흔적이 없어요. 자, 율법은 언제 줬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십계명 주잖아요. 그렇죠? 그 십계명이 근간이 돼서 하나님께서 그 십계명을 기초로 해서 모든 법을 다 이제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줍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저와 여러분은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나요?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지켰던 것보다 더 심하게 안 지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에 와서 늘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법 안 지켜도 하나님의 은혜 신이시잖아요. 사랑이 많으신 신이시잖아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를 좀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날마다 부족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지만 이제 작은 것에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작정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 기도가 바뀌시길 바랍니다. 봐주세요. 힘들어 죽겠어요. 제발 좀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일상적인 삶의 어려움에서 구원입니다. 그런 기도에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말씀대로 좀 살아볼게요 라고 하는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에 얼마나 퍼져갈까. 그럼 깊이 묵상하고 나는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리는 벌은 내가 준 말씀, 성경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좋아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잘 지킬 때 예수님이 약속했어요. 내가 너 안에, 네가 내 안에 있으면 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겠다고 했어요. 기도 응답의 방법은 간단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그런데 내가 예수님 안에 없고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데 기도 백날 해봐야 무당이 하는 기도랑 뭐가 달라? 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애만 쓸 뿐이야. 그래갖고 마귀가 옆에, 사탄이 옆에 있다가 저거 봐라? 지가 기도를 들어줘. 사탄이. 사탄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균형이 잡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가 되고 그 위에 기도의 이러한 그 노력들이 쌓아져 가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균형이 안 잡히면 결국은 귀신과 사탄의 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귀신과 사탄도 하나님과 비슷한 능력을 발휘해 말세.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스라엘에 내리신 벌에 쭉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될 이유를 아주 여기는 이제 서너 가지라고 얘기하면서 여러 가지를 설명해 놨습니다. 무려 9가지를 얘기합니다. 본문에서. 자, 6절에 보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다. 그리고 신원켈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매했다. 자, 7절에 보면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7절에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리고 여섯 번째,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웠다. 그리고 일곱 번째,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셨다. 여덟 번째, 나실 사람으로 포도주를 마시게 했다. 마지막 아홉 번째는 선지자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하였다. 자, 우리가 이제 이 북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이유를 다 9가지를 거기다 정확하게 기록해 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도덕적인 회의함, 도덕적인 악, 그리고 종교적인 악,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결론 내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은 끝이야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자, 하나님의 경고가 주어졌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언제 해요? 지금 해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회개는 지금 해야 돼. 여러분들 우리나라 속담에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얘기했습니다. 바늘 도둑이 소도둑 돼. 자, 바늘을 훔쳤을 때 이제 그것이 지적이 되면 그때 즉시 아주 철저하게 제가 도둑놈입니다. 이제는 절대 도둑질 안 하겠습니다. 라고 했으면 소도둑까지 가지 않죠. 그런데 바늘 도둑이 도둑질했는데 그까이 거 바늘인데 괜찮아. 그리고 너는 내 귀한 자식인데, 너는 내 귀한 친구인데 이러면서 그냥 용서해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바늘보다 더 무게 있고 감 나가는 걸 훔쳐요. 그때도 바늘도 훔쳤을 때도 괜찮았는데 점점점도 해서 이제 소를 훔쳐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나라 기독교들도 그렇고요. 정치는 뭐 더 이상 말할 나위도 없고요. 그래서 어떻게 손가락질 할 수가 없어.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떨까요? 거의 이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요. 괜찮아. 그냥 까이고 그냥 하나님이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겠다는데 괜찮아.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된다라고 지금 아모스가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맙시다. 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뉴질랜드하고 호주 갔다 왔잖아요. 거기서 가장 절실하게 느꼈던 게 뭐냐면 정직하면 모든 백성이 평강으로 살 수 있다. 할렐루야. 정직하면.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 얘기할 때 내가 정직해야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정직하면 모든 백성이 편하게 살다 이렇게 평강으로 산다 할 때 정치인들이 정직해야지. 목사가 정직해. 이러면 벌써 이미 패배자야. 하나님의 말씀 합당한 자가 아니야. 나부터 정직할 때 나로 그 정직의 바이러스가 자꾸 전염이 돼서 전 나라가 정직해지는 겁니다. 너부터 먼저 좀 정직해봐. 너가 좀 정직해서 내가 혜택을 본 다음에 내가 정직해질게. 그 도둑놈이야.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정직하자. 할렐루야. 내가 먼저 성결하자. 내가 먼저 거룩하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해라. 너희가 누구야? 나 개인이 먼저 거룩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직과 거룩에서 자꾸 멀어져.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불러서 가서 얘기해라. 그리고 조목조목 아주 자세하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들이 그걸 다 듣고 회개했다는 근거가 없어. 자, 아모스가요 북이스라엘 가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은 목숨 걸고 전한 겁니다. 목숨 걸고. 물론 지금의 남과 북 이런 대치 상태하고는 조금 상황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쪽의 사람이 북쪽에 가서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인데 복 받을 거야 이 말도 아니고 저주 받을 거야 심판 받을 거야 잘 살고 있는 나라에 가갖고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콧등으로도 안 들어. 나중에 아모스가 남문으로 돌아옵니다. 자,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의인은 누굴까요?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의인과 그 함께 소개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난한 자. 그러니까 의인과 가난한 자가 동일시. 정말 신기하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정말 정직하게 살고 의인으로 살면 가난하게 살 가능성이 우리 일반적인 지식 가운데 너무 높아. 그리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부자로 산 사람이 별로 없어. 선지자들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렇게 절제 생활하고 경건하게 살았던 모든 선지자들을 보면 하나님이 특별하게 뭔가 크게 베풀었던 사람 치 빼고는 거의 90%가 가난하게 살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난하게 살아 그런 셈이 또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나누며 사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이들이요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굳게 했다 이런 데는 결국은 힘없는 자들을 못 살게 물었다 이런. 근데 우리나라 지금 돌아가는 일들을 보면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져서 힘없는 자들에 대한 권력의 이 배품이 정말 좋아졌어요. 우리나라도 나름 복지가 많이 좋아졌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오늘 안 나왔는데 그 나라에서 주는 돈으로 잘 살아요. 혼자 사는데 잘 살아. 돈이 남아서 저축까지. 술 담배 안 하고 그냥 성실하게 살면 돈이 남더라고. 허튼 짓 안 하니까. 어쨌든 이제 국가 권력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어죽은 정치인들 그리고 권력의 눈이 얻어서 계속해서 권력만 잡으려고 하는 삐뚤어진 정치인들이 무슨 수를 쓰냐 하면요. 도가 지나친 복지를 자꾸 얘기해. 아유 정부에서 다 해줄게. 그냥 제발 좀 나를 찍어줘. 여러분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전 국가적으로 현재 전 세계적인 나라 가운데 정부에서 다 해주는 나라가 있어요. 실제로 있어요. 그 어느 나라일까요? 네? 그렇죠. 사우디도 나라에서 다 해주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인데 거기는 민사면만 잘 살고 나머지 개같이 살아요. 그 나라 말고 사우디 옆에 있는 그 나라가 왜 백성들에게 정말 잘해주냐면 기름을 팔아가지고 기름을 팔아가지고 나라가 너무 부자야. 그래서 대학교까지 학비가 공짜야. 애를 낳으면 이제 그 여자들에게 우리나라 돈은 1억을 줘. 1억. 남자에게 3천만 원을 줘. 그 나라가 왜 그렇게 돈을 줘도 나라가 건재하냐면요. 돈이 지체를 못해. 그냥 힘들어서 번 돈도 아니고 그냥 파서 나오는 거 그냥 팔아서 돈이 생긴 거야. 그럼 그 나라가 석유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 걱정해서 그 나라 왕자가 지금 다른 거에 자꾸 투자해. 이제 결국 이거는 고갈될 텐데 그때 우리나라가 어떻게 하면 잘 살 건가? 라고 자꾸 다른 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복지를 너무 과하게 해서 망한 나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베네수엘라가 그렇게 했어요. 베네수엘라가 석유가 펑펑 나와가지고 백성들 야 니네 가만히 있어 그냥 다 대줄게. 그러다가 쫄딱 망해서 지금 베네수엘라 처녀들이 인근 국가로 막 돌아다니면서 몸 팔아서 겨우 먹고 살아. 도대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라에서 뭐 다 해줄게 공짜로 다 해줄게 하면 이제 망하는 징조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벌어서 먹고 사는 게 가장 행복한 삶이야. 가장 행복한 그러니까 이상적인 나라야. 세금 내고 그 세금으로 국가는 가장 최하의 그 일들만 하면 돼요. 경제 전체를 국가가 통제하잖아요. 망해요. 지금 중국이 거의 망하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본주의 국가였으면 벌써 망했어야 돼. 그런데 중국은 은행을 나라에서 운영해요. 당연히 부도가 나야 되는데 나라에서 계속 부도를 안 내. 야, 돈 더 찍어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불의한 것에 대해서는 항거할 줄 아는. 그냥 무조건 그냥 권력자에게 덤벼드는 게 그게 항거가 아니에요. 불의한 권력자에 대해서 항거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상해져갖고 내 편의 권력자에 대해서는 1도 말을 안 하고 반대편의 권력자에 대해서는 왜 거기다 목숨을 거냐고. 참 우리나라 진짜 불행한 나라 됐어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가끔 기도하잖아요. 좌우 여야 제발 좀 싸우지 말고 좀 서로 얘기 좀 듣고 좀 양보하며 살게 해달라고. 진보 보수 왜 서로 나눠가지고 아주 그냥 자기들이 뽑은 뭐 최고 지도자는 그냥 무조건 무흠이야. 이게 도대체 기독교인도 그렇게 됐어요 지금. 그게 기독교인이야 그게?
그게 성도야? 아주 환장합니다. 환장해. 왜 그러냐?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7절에 보니까 성적으로 문란했다. 이 성적으로. 망하는 공동체는요, 반드시 성적으로 문란해. 여기 보면 진짜 이게 도대체 3녀 소설에 나오는 얘기가 성경에 나오네. 아버지와 아들이 한 여자에게 가서 즐겨. 야, 이 도대체 이게 설교를 준비하다가 주석을 보니까 그 주석가가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핀트가 잘못된 주석을 단 것 같아. 아니, 아버지하고 관계 맺은 그 여자를 아들놈이 가서 관계를 맺으면 돌에 맞아 죽는다, 이렇게 그 해설을 해놨어요. 그 포인트가 틀렸잖아요, 그렇죠? 이건 성적 타락, 성매매, 그거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남자분들이 많이 계신데 교회 안 다니는 남자들 다 그렇단 건 아니고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면, 특히 군대 가면은요, 여러 여자하고 경험했던 걸 훈장 삼아 떠들어대. 제가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선배 중에 저한테 와서 노골적으로 그 얘기를 해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요, 그 선배한테, 그분은 교회도 안 다녀요. 형은 음란마귀가 사로잡았어. 그랬더니 자기가 뭐라 그래? 맞아, 그렇더라고요. 또 아이 까부지만 너 나한테 왜 자꾸 그래, 이러지 않고 자기 입으로 자기가 맞아 그래. 지금 이게요, 믿는 백성들이 이 짓을 했다는 겁니다. 교회 열심히 예배에 출석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 짓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도저히 봐줄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가지 않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여러분들 출애굽기 22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겉옷은 한 벌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전당을 잡히죠. 근데 옷을, 우리나라는 전당을 잡나요? 옷 갖고 오면 미친놈 그러잖아요. 야, 누가 옷을 잡냐 그러는데, 이 시대의 이 옷은 너무 귀했어요. 이게 밤에는 입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낮에는 햇빛을 가리고, 아주 그냥 정말 귀중한 거예요. 이걸 전당 잡혔는데, 그래서 율법에는 옷을 전당 잡을 때 어떻게 하라고 얘기했냐면, 낮 동안만 그걸 전당 잡아줘라, 이렇게 했어요. 해가 지면 돌려줘라, 이렇게 성경에.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제단 옆에 있는 사람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야. 종교의 지도자들이. 이게 도대체 말이야, 아주 그냥 막 가는 겁니다. 막 가는 거야. 그리고 8절의 마지막 부분은 벌금으로 받은 포도주를 마셨다, 이렇게. 그냥 겉모양만 종교인이었다, 이런 뜻이.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까지 참된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네, 그래야 돼요. 그냥 겉으로만 그냥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다야, 이게 아니고 내 삶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이는, 그게 뭐냐면 정직이에요. 정직.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정직이야, 정직. 거룩하라는 얘기가 바로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정직하게 사는 게 진짜 힘들어. 너무너무 힘들어. 그래서 날마다 기도해야 되고 날마다 살펴야 됩니다. 자, 9절부터 11절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보살폈잖아. 출애굽을 할 때 아모리 백성들을 내가 다 물리쳐줬잖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강한 군대를 갖고 있는 저들을 물리쳐줬잖아. 그리고 선지자를 보내주고 때로는 나시리를 보내줘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내가 해줬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내 말을 무시했어 라고 하는 겁니다. 12절에 나시린으로 포도주를 마시겠다. 나시린은 포도주를 마시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거든요. 나시린은 아주 주범이 꼭 귀겠습니다. 머리 깎으면 안 되고, 그리고
부정한 거 만지면 안 되고 특히 독주나 포도주 마시면 안 되고. 그런데 나시린한테 괜찮아 에이, 뭐 그냥 포도주인데 독주도 아니고 포도주인데. 그리고 이때는 이 포도주가 음료수처럼 이렇게 쓰여졌던 이 상황이거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독일에 가면 맥주가 음료수처럼 물처럼 그렇게 쓰잖아요. 괜찮아 그냥 먹어.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근데 괜찮아 먹어. 그리고 또 너무나 위험한 거.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예언하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여기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뭘 마치고 뭐 이런 뜻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신다. 이게 예언의 주 골자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예언의 주 골자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국에는 심판하신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회개하라 이런 소리 하지 마. 듣기 싫어. 그리고 뭐 나누라. 그리고 성경대로 살아라 이 소리 하지 마. 그냥 내 자체가 성경의 삶이야. 이렇게 건방을 떠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그러지 않았나요? 희한하게도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빠지기가 쉬워. 네? 성령 충만한 사람이 제가 성령 충만한 사람 무슨 얘기냐면요. 신유의 은사 가진 사람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뒤편이야. 자기의 신유의 능력 이게 첫 번째야.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천주교 교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개신교에서 특별히 보수적인 그 교단에서는요. 천주교를 강력한 이단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를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저하고 좀 친해요. 저한테 와갖고 목사님 좀 사이좋게 지내요. 이러면서 우리가 큰 집이고 저기 당신네가 작집인데 속으로 아이고 그냥 뭘 좀 알고 얘기해라. 연세가 많으셔서 내가 얘기는 안 했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이요 이렇게 거짓된 그 잘못된 정보로 내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오류에 빠져서 자꾸 그쪽으로 진행해 가면 더 이상 구원해낼 동력이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바로 돌아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6절까지는 하나님의 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13절은 정말 아주 비참한 벌입니다. 여러분들 곡식이 많은 것이 풍요잖아요. 그렇죠? 곡식이 많은 게 풍요야. 내가 돈이 많은 게 놀라운 그 풍요야. 그런데 오늘 여기 13절에 보니까 곡식단을 가득히 실은 수레가 흙을 누르같이 너희를 누르겠대. 내가 쌓은 부귀영화, 돈, 명예, 권세가 나를 폭삭 망가뜨린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하자.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거룩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성실해야 됩니다. 기초가 정직이고 기초가 거룩이야. 그런 다음에 스펙이고 성실이고 헌신이고 충성이고 있어야 돼. 이게 순서가 뒤바뀌면 아주 그냥 골치 아픈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골치 아픈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도 돼 라고 했던 결과가 바로 지난 총선이야. 순서가 뒤바뀌어도 돼. 괜찮아. 무조건 나한테 돈만 갖다 줘. 무조건 나한테 편리만 갖다 줘. 아주 죄인이 이신까지 확정된 죄인이 나와가지고 이 도대체 나라가 왜 이럴까? 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이요 1심에서만 형이 확정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법기관이 이따위로 됐는지 물론 2심까지 해서 구속 안 된 얘가 예전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손안에 꼽아 하나 둘이야. 선거를 앞두고 송영길이가 아주
죄송해요.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아주 속이 뒤집어져. 지도 나와서 했으면 뭔가 좀 될 뻔했잖아요. 그렇죠? 분위기가 딱 그랬어. 저와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는 빛과 소금이다. 빛과 소금이다. 저와 여러분은요 정직할 의무가 있어. 거룩해야 될 의무가 있어. 이걸 저버리면 끝이야.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 버려져 밟힐 뿐이다. 조롱당한다. 웃음거리다. 속담거리다. 아이고 잘된다. 저거 봐라 잘난치 하다가 그냥. 자 이제 빨리 다름박질하는 자, 강한 자, 용사, 활을 가진 자, 발이 빠른 자, 말을 탄 자, 이게 다 뭐예요? 스펙이 대단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정말 유명한 사람들이라는 권세 있는 자, 뭐든지 다 갖고 있는 자, 쫄딱 망한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지 않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선포하지 않으면, 나발불지 않으면 이미 우리나라 벌써 많이 기울어져 있어요. 전 국회에서 교회 말살법을 여러분들 막 가슴이 떨리네요. 교회 말살법을 만들려고 그랬다가 중단했어요. 아시나 모르겠네요. 네? 교회 정보 없애야 돼 하는 법을 만들 뻔했어요. 그 사람들이 유능한 사람들입니다. 국회의원이면 우리나라에 엄청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지 국회의원 되보려고 하잖아요. 오늘 보면 14, 15, 16절 아무리 스펙이 대단해도 내 말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끝이다. 불을 보내서 한순간에 살려버릴 거다. 그런데 그 심판이 자꾸 우리가 보기에 너무 늦어져.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롱해. 있긴 뭐가 있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내는 믿음 충만한,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며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자. 할렐루야. 그렇게 살아내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이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결단의 기도를 함께 큰 소리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언약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언약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기억해 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고 법으로 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라. 거룩하게 정직하게 경건하게 성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봅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줄 압니다. 순종하며 복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내 빛과 소금 역할을 잘 감당해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겠습니다. 늘 동행해 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